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나오고 여자가 쫓기고 좀 알쏭달쏭한 말씀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저는 이 패잔병의 발악이라 또는 패전국의 발악이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아래서 있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고 이제 독립이 될 때 그 남아있는 그 군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해코지를 한다든지 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를 해치려 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으로 어떻게 내쫓겼습니까? 바로 그 위에 7절로부터 12절까지가 그 하늘의 전쟁. 우리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하늘의 전쟁이 있었죠.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 말씀을 지금 13절에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근데 여기서 이 땅으로 내쫓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인가? 그게 그 12장 2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이렇게 해산을 앞둔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해산을 앞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남자는 그럼 누구냐? 바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용을, 마귀를 이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가 바로 이 여자가 남자를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용이 자기의 권세가 이제 없어지는 걸 알고 자기가 패망하는 걸 알고 계속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박해를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탄생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바로 마귀가 힘을 잃고 땅으로 내쫓긴 사건이에요. 이제 마귀가 권세를 완전히 잃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땅으로 와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라도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패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게 그 마귀가 악한 권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용이 박해를 하니까 광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로 갔는데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근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로 시내 산으로 인도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돼 있잖아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즉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반 더하면 모두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면은 그 3년 반이 바로 그 앞에서도 나오는데 11장 2절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니 42달 또는 3절에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이나 다 똑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왜 42달일까? 또 이 42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11장의 말씀 나눌 때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기까지 이 교회의 역사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두 증인들이 예언하고 증거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교회의 시대가 바로 한때, 두때, 반, 42달인 거예요. 1260일인 거예요. 그래서 42달을 보면은 6달 곱하기 몇 번이에요? 7달 곱하기 6번이잖아요. 7, 6, 42. 그래서 마지막 7째가 바로 안식이 되어지는 최후의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또 여전히 마귀가 박해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물로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여전히 여자를 교회를 박해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박해를 하냐? 입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속임수, 거짓말로 미혹하게 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말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검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 입에서 불검이 나와서 세상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물을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마치 그 고라 자손들이 저기 반역을 일으킬 때 땅이 갈라져서 그 악한 자들을 삼키는 것처럼, 또는 홍해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삼키게 하시는 것처럼 결국 그 마귀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도 다 땅이 삼켜주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여 아무리 해도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명하여서 갈라져서 그 물이 다 삼켜지게 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마귀는 패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또 새벽 시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근신하고 깨어서 또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겠어요? 아까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다른 남은 자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예수님과 그 성도들과 함께 싸우려고 마귀가 전쟁을 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하는가?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성경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패잔병들이 마귀의 나라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또 구원해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또 마귀의 그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 질병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아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또 기도 제목을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기도가 필요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매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